우리 2024년도 1월 3일 수요 책별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새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첫 주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약 말씀 책별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해에 특별히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자는 그 말씀을 함께 부여잡고 한 해 동안 나갈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묵은 땅이 무엇인지를 또 돌이켜보고 또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기경할 수밖에 없으면 힘들고요. 말씀 안에서 내 안에 묵은 땅을 발견하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썼다고 했지요. 후서는요, 동일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쓰게 되는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달 후에 이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서에 썼던 그 서신의 내용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오해하냐면 주의 날에 대한 부분을 오해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을 오해해요. 그래서 전서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는데,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지요.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온다든가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만큼 짧은 시간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허락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지만 특별히 이런 극한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더 간절히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발신자는 전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주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배경은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핍박 가운데에서 주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첫 번째 쓴 바울의 편지를 오해해서 재림이 곧 일어난다라는, 예수님이 곧 온다라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들이 일도 하지 않고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 내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건전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건전치 않은 거지요. 잘못된 방향으로 적응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급하게 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떤 모습이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목적은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고요, 또 임박한 재림의 잘못을 교훈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재림이 임할 때에 특별히 일상에 충실한 삶을 교훈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징은 재림 서신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재림 서신으로 쓰여져 있고요. 또 훈계적인 서신입니다. 전서와는 다릅니다. 전서 같은 경우는 좀 온화하게 그들을 칭찬하고 위에 기도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에 아주 짧게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들을 칭찬을 하는 내용이 많다면, 이 후서의 내용은 그 와중에 잘못된 부분들을 또 질타하면서 그 신앙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훈계적인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유대적 성향도 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엄격한 구약 율법을 전제하에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바로 앞부분에 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1장을 바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서와 동일하게 후서를 봐도요, 동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1절에 자신을 소개하지요. 바울을, 실로아노,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전서와 똑같이 세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다른 서신과 다르게 전서와 후서는요, 바울에 대한 어떤 소개도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라고 툭 던져요. 보통은 사도로서 또 종으로서 사도와 종이라는 두 포인트를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전혀 그런 소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를 강조하지도 않고요, 그리스도의 종된 것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온지 이제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한테는 자신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소개하지 않아도 된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문안인사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이 격려하는 내용이 시작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자, 전서의 1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전서에는요,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역사와 이런 것들로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또 감사하는 내용인데 거의 비슷하죠. 믿음이 자라가고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믿음의 본된 교회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너희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믿음의 본된 교회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칭찬을 하지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 특별히 박해와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 그 너희가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할 정도이다 라고까지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냥 목숨 걸고 믿음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건가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어른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맨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더 거기서 믿음뿐만 아니라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과 박해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사랑함이 풍성함이 모든 교회에게 내가 자랑할 만하다라고까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또 박해가 없다면 이럴 수 있지요. 편안 가운데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며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박탈되어지고 또 믿음 하나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들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정말 놀라운 환경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칭찬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60주년 된 우리 교회가 더욱 자랑할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금강교회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버텼다는 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가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또 교회가 몇 번 업그레이드되고 교회 건물이 몇 번 지어지고 부서지고 지어지고, 이것이 우리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60년 동안의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구원했는지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60년 동안 얼마나 믿음의 성장을 했는지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풍성함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라는 거지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대치되는 것 같은데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건요, 고난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고난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임하지요. 근데 그 화평은 세상에서 누리는 화평이 아닙니다. 뭐 부족함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그 화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평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화평이 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화평은 깨어지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공포와 세상의 어떤 폭력이나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범접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내 것을 나눠서 누굴 도와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나의 것을 오히려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고난이지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환난 받게 하는 자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악으로 갚지 않는 거지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모든 악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함께 형벌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이것입니다. 모든 심판과 모든 하나님의 그 형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 주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거지요.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는 거지요. 강림하는 그날에 나타날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는 교회를 위한 간구를 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이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오직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질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또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장에 가면 이제 주의 날을 바라봅니다. 1절과 2절은요, 종말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 종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사건들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폭탄이 날아다니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지금의 시간이 어떤 상황일까요?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곧 주님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올바른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두렵지요. 여러분들 2000년 되기 전에 그 다미성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근데 그 1992년 기억나시나요? 1992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다미성교회를 따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흰옷 입고 들어가셨던 때가 그때인데, 근데 그때 그게 지상파에 보도된 거 아시지요? 막 대서특별 나섰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고개 푹 숙이고 막 이렇게 뭐 죄인들처럼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모습까지 그 방영이 다 됐는데,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어떠셨어요? 혹시 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 생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혹시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이런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한테 있는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상대해야 돼, 또 대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지요. 두려움이나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 필요 없는 거지요. 근데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먼저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주님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 그 날에는 뭐가 있어요? 먼저는 미혹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지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불법의 사람의 활동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여러분들 이 불법의 사람은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때에도 활동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세력들을 의미하겠지요. 이때 당시는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줬던 로마 세력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불법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간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불법의 사람이 완성이 됩니다. 악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악한 자의 나타남, 또 이 불법의 사람을 악한 자로 표현을 하지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은, 이 악한 자는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요. 어떤 능력입니까? 사단에 의해서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미혹되는지 아십니까? 왜 미혹되냐 하면 말씀의 진리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누가 기도받고 나왔대.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이 병이 낫는데,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예언 은사 받은 분한테 몰렸대요. 그게 이렇게 몰려다녀요. 자, 그러면 뭐 저도 귀가 솔깃하지요. 하지만 말씀에 지나친, 말씀을 넘어선 다른 어떤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에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게 되어지면 우리도 미혹되어지고 너무도 쉽게 그것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불법의 사람, 불의의 악한 자가 이런 거짓 기적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11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실까요? 왜 하나님이 불법의 사람,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파는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걸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불의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뭐 최근에 또 한 정치인이 당하지 말아야 될 또 오늘 당했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이런 악함들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입으로 거짓과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는 일들이 아마 앞으로 한 달 안에 더 세질 겁니다. 그냥 사건으로 보고 그 사건에 일어난 동기와 또 사건이 왜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자꾸 만들어내. 이거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드러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의한 사건은, 불의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사건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 보고 판단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불의한 자들과 함께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치 않으면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통은 별로 안 좋게 쓰여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활동하셨던 사복음서에도 보면 이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좋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전통은 뭐예요? 유대에 내려온 전통입니다. 말씀보다 더 한 전통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의 가르침에 대한 거예요. 이들의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모임이 이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교회 모임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교회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이 될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편지의 권면이나 또 말로써 이들이 가르쳤던 그 전통들,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권면한 것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은 망가집니다. 이 교회는 망가집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세상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라서, 또 말씀의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재림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권면과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3장의 모습을 가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면서 마지막 때 이들이 이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 특별히 무의도식하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일도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3장에 나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지요. 또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지요. 이렇게 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늘 반대 세력이 있고 사도 바울을 대항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것은 이건 누군지 몰라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기에 우리는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지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는 규모 있는 생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 말은 규모 없이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겠지요. 자,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곳이 말씀이 들어가면 무질서가 질서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지 질서가 깨어진 환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교회 성도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왜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봉양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내려놓고 손수 일을 하여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은 너희들에게 몸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다라는 거지요. 자,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의 본을 먼저 보이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할 때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기도 한 거지요.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무의도식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힘이 있고 일할 힘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는 거지요. 네. 집안에서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먹이지 마세요. 힘내서 더 쉬어요. 일 안 해요. 힘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딴 데에다 그 힘을 쓰면 안 되잖아요. 자, 성경에 말씀대로 이걸 딱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는데 먹지도 마. 또 이게 사랑이 없다고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권면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안 하는 것도 뭐 좀 그런데 일도 만들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일까지 만든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라는 거지요.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이럴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권면하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점점 이 사회와 세상은 점점 악해지겠지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지요.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라는 거지요. 순종하지 않으면 지목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단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하라. 근데 한 단서가 있지요. 뭐 하라는 겁니까?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를 외인처럼 생각하지 말고 권면해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더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권면하여 주께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질서를 세워 나갈 때, 또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말씀의 질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잘못 세우게 되면 교회 공동체와 그 모임들이 많이 회파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떠한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잘못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요, 형제같이 권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주의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로를 독려하는 것, 서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은 아예 부끄럽게 만들어라 라고까지 이야기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처리를 못하니까 드러내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할 정도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형제를 권면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마음으로 그를 그렇게 해주라는 거지. 그 말은 뭐예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많이 무질서해지고 더 많이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교회에 있는 믿음들을 다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있으면, 그것이 말씀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함께 미혹되어서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의 질서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 재림에 대한 기본적인 모습들, 그때에 나타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에 미혹되어서 함께 가지 말아야겠지요.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교회는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의 빛을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와 같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가 가까이 올수록 16절을 보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이건 믿음으로 주어진 평강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사건들이 하나도 없이 또 부족함 없이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께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지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사도가 바울의 권면이고 또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모습들,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모습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가 직접 쓴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개 안 돼요. 총 5권밖에 없습니다. 13권의 편지 가운데 딱 5개, 5권의 책만이 사도 바울이 친필로 몰아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이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늘 변함없이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가운데에 더 자라나며 또한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들, 또 믿음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모든 환경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모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의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